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곳곳에 이 사이길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길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가와 버스를 타거나 또 편의점을 가거나 도로변과 연결된 아주 기묘한 것이 이 사이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대단지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하여서 또 큰 건물이 우리 집 앞에 들어섬으로 인하여서 그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던 사이길들이 하나씩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되던 이 사이길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쪽으로 돌아가거나 또 모퉁이길 먼 곳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참 여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었을 때에 시공업자에게 이 사이길을 보존해 달라고, 이 사이길을 보장해 달라고 시공업체와 법정 분쟁을 다투기까지 합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이 사이길이 막히면 그만큼 불편하지만 또 막혀있던 곳이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 새로운 길이 난다면 우리의 삶에 참 유익하고 편리할 것입니다. 인류 문학적으로 살펴보자면, 인류 문명적으로 살펴보자면 어떤 벽이 생기고 담이 생기면 그 문명은, 그 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퇴보하지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나라는 문명적으로 점점 발전해 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중국,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똑같은 돌, 스톤을 가지고 중국은 막대한 만리장성이라는 담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북방민족과의 이 단절되어서 점점 고립화의 길, 쇠퇴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중국이었던 반면에 이 똑같은 돌을 가지고 그것을 바닥에다 깔아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만들었던 이 로마 제국은 작은 이탈리아 반도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곳곳에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자신들의 문명을 전파하며 점점 발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을, 이집트를 종살이 노예로부터 탈출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들 앞에 이 거대한 벽과 같은 홍해 바다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중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앞에는 거대한 벽처럼 거대한 이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죽음의 바다, 이 홍해 바다에는 이 자유를 위해 찾아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 바다는 이 그들의 길목을 막는 커다란 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바다, 홍해 바다를 그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열대야 현상은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이 폭염보다도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느끼고 있는 이 더위보다도 더 뜨겁군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 바람을 밤새도록 홍해 바다로 불게 하여 주셔서 그 홍해 바다의 물이 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진흙벌이 아니라 바다 밑 바닥을 그 뜨거운 아라비아 동풍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여 주셔서 굳거나 마른 땅으로 굳게 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하게
그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여겨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집트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이 출애굽의 홍해 도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면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최고의 이벤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종, 마귀의 노예였던 세상의 사람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요, 성소의 휘장을 찢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그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면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고 참 뜻은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어떤 교훈이 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휘장이 찢어지면 예수님의 세금이다. 본문 37절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육신. 여러분, 이 성육신을 한자로 풀어보자면 성자, 될 성자,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냐? 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대요. 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 그럼 예수님도 우리처럼 죽어야지.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건 예수님도 반드시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신과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신은요, 이렇게 폭염이 돼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 신선 노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구름 타고 무릉도원에서 계곡에서 사는 이게 신이에요. 우리처럼 더위는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과 인간의 가장 큰 이 특징이 뭐냐?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우리 인간은요, 유한적 존재로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요, 신이라는 것은 왜 신이냐? 영생불사적 존재로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 6시간을요, 우리는 두 개의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그리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구분이 뭐냐? 빛이에요, 빛. 빛이 있느냐, 없느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매달리셨을 때에는 평소처럼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태양이 내리쬐는 밝아야 되는 그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온 땅이 어둠이 임하더라. 칠흑하지 깜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죠.
아니,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현상에서 이것을 영리현상이라고, 영리. 반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빛이 어둠을 이기지, 빛이 어둠을 쫓아내지, 어둠이 빛을 덮는다, 온 세상을 깜깜하게 한다, 태양이 떠있는 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칠흑같이 어두운다? 이건 영리현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현상의 영리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에요. 애굽의 온 땅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온종일 깜깜한 흑암 재앙이 9번째 재앙이었다. 그 9번째 재앙, 흑암 재앙 후에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초태생, 처음 난 짐승이나 처음 난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10번째 재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애굽에 내린 가장 큰 재앙이었다는 거죠. 이 장자 죽음, 초태생, 처음 난 사람들, 짐승들 다 죽어야 했다는 거죠. 이 가장 큰 재앙은 흑암, 어둠 후에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이라는 것,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큰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대속적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서요,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씻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혼자서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져주셨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아니면 지금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혼자서, 예수님의 그 혼자서 그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지셨어야 하니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그 죄의 짐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혹독했겠어요. 그 혹독함과 그 무거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더라.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더라라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은 바로 우리의 죄의 깊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죄의 무거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우리들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삶이 성공한 삶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 또한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한 실패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본인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3년 동안 먹고 마셨던 제자들마저 자기의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시작! 휘장이 찢어짐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었다.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두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것이 뭐냐? 그 가운데 커튼, 휘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휘장을 쳐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은요, 단순한 이 커튼이 아니라 양탄자와 같이 아주 두툼하다는 거예요. 길이가 9m, 높이가 13m, 그 두께가 10cm. 우리 10cm가 우리 손바닥보다 더 10cm의 두꺼운 이 양탄자,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냐면 황소 2마리가 위 휘장 끝과 끝을 잡고 양쪽으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질기고 단단했다. 여러분, 지성소라는 건요, 이 지자는요, 지극하다. 우리가 지극정성이죠, 지자. 지존, 지자, 지극하다. 그러니까 성소, 이 성스러운 장소인데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가 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한 번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2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향과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엄청 향을 피웁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지성소에 향을 막 피워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향을 가득 피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피조물인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이 제사장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빛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향을 가득 피워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의 피, 양의 피를 시은 자, 언약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 그 시은 자에다가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쫙쫙 뿌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시은 자에다가 이 피를 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도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밑에서 사람들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찢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래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 땅에 있던 이 성전은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 성전을 이 본딴, 모방한 이 성소였다는 겁니다. 원래의 성전은 하늘나라에 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늘의 성전의 모방이요,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형에는 모형에 맞는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는 실제적인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모형적 이 제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실제적인 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꼬맹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 소꿉장난을 해요. 소꿉장난 할 때에, 주방놀이를 할 때에, 그것에 음식을 만들 때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소꿉장난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재료들이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찰흙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방품이, 그걸 먹는다고 여러분 진짜 배불러지나요? 배가 안 불러져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기서 드려지는 이 속죄 제물은요,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일회용인 제사였고, 또 우리의 이 영원한 죄를 대속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형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셨다는 증거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모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두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함부로 이 언약궤에 죄 있는 인간들이 들어와서 죽지 못하도록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의 휘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오게끔 허용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휘장이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에 인간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그 생명나무를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 휘장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을 완전히 찢겨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시작. 성소의 찜은 이방인의 구원이다. 자,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의 지휘관이었는데 80명에서 120명, 약 100명 정도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휘관들은요, 전쟁터나 훈련소에서나 자기 100명의 이 부하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을 하였기 때문에 통솔력과 이 지휘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하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상관들에게는 신임을 얻는 대단한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중추적인 인물들이 로마 제국을 실질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이 실체가 이 백부장이었다.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천부장, 만부장, 더 중요한 사람이 최고의 인재가 실질적인 인재가 이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들이 많이 나와요. 보편적으로 특징이 뭐냐? 대부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다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인 것 같아요. 자기 희아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려들자 어떻게 했으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니까 그의 집에 가려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희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의 믿음을 보며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낫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백부장들은요, 하는 주 업무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이 로마 제국의 이 반란을 자주 일으키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죄수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소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다 보니까 백부장들은 이 십자가 처형의 십자가 집행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니라 자꾸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이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라는 사람, 그의 양옆에는 두 강도가 달린 이 예수님을 집행하는 이 백부장은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이 빨리 죽일 줄도 알고요. 어떻게 하면 숨통을 끊을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받고 극악하게 죽을 수 있고 그냥 숨을 질질 끌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리고 이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봐서 딱 보면 알아요. 이 인간 이렇게 죽겠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맨 처음에 이 백부장이 두 강도와 함께 달린 나사렛 예수라는 이도 처음에는요, 얘도 이 극악한 범죄자였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처음에는요, 막 혈기왕성해서 막 욕하고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힘이 빠지고 죽음이 가까우면 체념하고 절망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모습을 지켜본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앙 고백을,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죽어가면서 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 응답이 누굽니까? 오른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임하게 하옵소서. 네가 나와 나고 내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응답은요, 로마 제국에 반대하여 쿠데타를 일으켰고 반역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이 오른편 강도였다면 두 번째 응답은 로마 제국의 핵심 중추적인 인재였던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구원자와 두 번째 구원자 사건에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 찢어주신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신, 예수님의 육체이신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벽을 허물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담과 벽을 허물고 뛰어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를 핑계대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둘러싸여 있는 그 벽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취향과 맞지 않다. 내 성향과 맞지 않다. 인간관계의 벽을 쌓아서 고립관계에 있는, 아니면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뜻을 제한하고 있는 여러분, 그 모든 관계의 벽, 우리 앞에 우리가 스스로 쳐놓은 그 장애물을 허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누구와도 소통을 하고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려진 길,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점점 넓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